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회중에 너희의 남편 레랍을 위하시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살아가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같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도신경 강해가 끝나고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끝나고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선택에 관한 설교를 결정을 했습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나오미라는 여인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오미라는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오미라는 여인의 인생사와 더불어 그 며느리 룻의 인생사를 그려내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 그리고 오르바 이 세 여인이 선택과 그 선택에 의한 결과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운명을 거는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이 있는 그런 운명이 바뀌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6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런 말이 있죠. 이 6절의 배경은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건 어디를 떠나왔다는 이야기겠죠. 어디를 떠나왔는지 1장 1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려고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기로 선택하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일까요?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는 이 나오미의 가족이 유다 지파에 속하였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게 분할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이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선택한 거예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흉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먹을거리가 풍부한 모압 땅으로 가자.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서 모압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땅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오늘 룻기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지만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이 롯의 큰딸이 근친상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 모압의 후손이 이 모압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에서가 에돔 족속을 이루듯이 이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 모압이 모압 족속을 이루어 나라를 형성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는 마지막까지 원수, 계속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모압이. 그래서 예레미야서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 한 장 전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는지 48장 길게 한 장 전체를 모압에 대한 심판 예고에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모압은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있었어요.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이 모압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과 모압 마주보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의 요르단의 일부가 이 모압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데 한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고 모압은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러니까 영적 경계선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앞에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던 그런 갈등이 출애굽 때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사사시대 이 룻이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에도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사 에훗을 보내서 이 동맹군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시대에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이후 남북 분열 이후 또다시 모압은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었습니다.
다윗 시대, 다윗 왕 시대에만 이스라엘에 온전히 정복이 돼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표본이 된 그 나라로 지금 이주했다는 건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모압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는 어째?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이 자기의 주권이었던 거예요. 내가 옳다 여기면 그게 다 옳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분열되겠죠, 나라가. 그런 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 사사 시대였는데, 이 룻의 남편 엘리멜렉도 그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 곡식이 풍성한 대로 가는 게 맞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인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손주도 없습니다. 오직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두 며느리와 혼자가 된 나오미,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의 배경이에요. 자,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6절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 땅에 다시 양식, 풍년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미에 보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에 보니까 돌연 두 며느리와 함께 한참 가다가, 출발해서 가다가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심경에 변화가 와서 며느리들에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고 너희가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 집으로 가서 재혼해서 지금 남편을 잃었던 그런 외로움과 서름과 고통을 잊고 위로를 받고 새 출발해서 살기를 기도하마.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아니다, 두 며느리들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그랬더니 11절부터 13절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다시 남편 삼을 자식이, 아들들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늙어서 자식을 가질 가망도 없지만 소망도 없지만 설사 내가 오늘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한들 그 아들이 성인이 돼서 너희의 남편이 되기까지 어찌 너희가 그 20년이 넘는 세월을 홀로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때 고대 지방에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끼리만 결혼하게 했었고, 특별히 한 가문에서 맏아들이 결혼을 하고 죽으면 그 며느리는 둘째 아들과 결혼하게 됐어요. 둘째 아들도 죽으면 셋째 아들과 결혼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둘밖에 없던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후손도 없이. 그러니까 다시 이 가문에서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오늘 재혼을 했다 치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내가 아들을 낳았다 치자. 네가 그럼 내 아들과 다시 결혼을 하면 앞으로 적어도 20년을 기다려야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돌아가서 재혼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입맞췄다는 얘기 뭐예요? 작별 인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쿨렁이라고 하는데 매달리다라는 뜻인데 그냥 매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마치 물에 젖은 옷이 살에 붙으면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룻이. 그러면서 그 룻이 시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며느리 둘은 다 모압 지방에서 얻은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밖에 모르고 자라났던 여인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게 된 하나님이 이제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땅이, 나오미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난 죽어도 가겠다 이 말이에요. 난 죽어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전도받았는데 그의 믿음이 시어머니의 믿음보다 훨씬 더 굳건한 믿음이 된 거예요. 한번 이 나오미가 룻과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했던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런 이 나오미의 신앙 지금 두 며느리를 향해 돌아가라 했던 이 나오미의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기가 흉년이라는 이 환난 앞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지금 마라가 되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이 마라가 되었다. 마라는 쓴 것, 쓴물, 마라의 쓴물이라는 창세기서에 나오는 그 마라, 쓴물, 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락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쓰디 쓴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남편도 다 잃고 두 아들도 다 잃고 홀로 돼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해요? 내가 그것을 그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그 베들레헴을 떠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등진 일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징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처량한 신세가 된 나의 앞을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처량한 신세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다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죠. 그 회개는 매듭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넘어졌던 흔들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는 매듭을 짓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비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했고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셔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은혜를 입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그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쓴물 같은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은 고백 반, 한탄 반 이렇게 된 거예요. 온전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그래서 이 징벌을 받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이런 고백도 없고 그냥 고백 반, 한탄 반이 섞인 이 어중간한 상태, 혼돈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그런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됐을까? 그 이유는 그 원인을 제공한 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자, 우리가 이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아가라 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인정으로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한 것 같아요. 과부가 된 며느리 둘을 언제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 친정에 가서 친정어머니한테 위로받고 또 새 남편을 얻어서 위로받고 잘 살아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어떤 땅이라고요? 우상숭배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의 땅.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대로 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너희 우상숭배하고 살아. 너희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가서 우상숭배하고 살아.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겉으로 볼 땐 위로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땐 저주예요. 너희에겐 소망이 없어. 나에게도 소망이 없어.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함께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 권면했어야지. 그래도 거부하는 건 그들의 선택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권면해도 거부했다면 그건 그들의 선택이지 나오미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가라고 그렇게 가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혼인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두 며느리와 함께 가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자기가 무엇을 들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들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며느리 없이 혼자 가면 며느리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뭐 다 잃고 왔다. 그럼 돼. 근데 며느리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 이걸 신경 쓴 나머지 우상숭배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거야.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왜? 한 가지 생각을 눌러버리니까. 자신의 불순종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에 대해서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친척인 걸로 봐서는 이 엘리멜렉도 부호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떠나갈 때는 풍족하였더니 돌아올 때는 이렇게 마라가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두 며느리 처음에는 그 생각 못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중간에 그런저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이렇게 됐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면 이 지금 나오미가 사람을 의식하는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이유와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망설이게 해요. 그러나 그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합당한 이유예요. 지금 나오미에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합당한 이유라고 체면을 구기는 것도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기가 묘한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다니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근수근거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겪고 싶지 않은 거 사람의 생각이지. 합당한 이유지. 근데 그 합당한 이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당한 이유를 합당한 이유로 여기면 안 돼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일에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뭐 오늘 늦었으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기도를 가로막고 예배를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합당한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면에 룻의 신앙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 신앙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받았지만 평생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는 모압은 이스라엘과 계속 원수지간처럼 이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자랐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 되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서 나도 묻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건 나는 내가 자라온 땅, 친정 다 버리겠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룻도 오르바도 두 며느리 다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볼 땐 소망이 없는 건 맞아요. 그죠? 소망이 없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될까? 근데 이스라엘의 법도를 볼 때는 재혼이 안 돼. 형제들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친척 중에 누가 있을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 베들레헴 댁에 가봐야 아는 거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그래 하나님 손으로 펼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보고 나의 미래를 판단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건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룻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고 미래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줬어요.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오르바는 친정어머니에 가서 위로받고 재혼해서 새 출발하겠다. 결혼의 목적을 두었어요. 오르바는 결혼에 자기의 미래를 걸었어요. 그죠?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대학, 결혼, 연애 여기에 목적을 두면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행보를 방황하고 찾지 못해요.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좋은 대학이 목적이야. 좋은 대학 갔어.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일단은 대학 생활을 즐기겠지. 그지? 대학 생활을 즐기는 그 시기가 교회를 떠나는 시기예요. 즐기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있어. 즐거운 세상이. 이 교회에 재미 하나도 없어. 떠나요. 사춘기 때 1차 떠나고 2차는 대학 때 떠나요. 좋은 대학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더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즐기자.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결혼, 연애가 목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결혼하고 연애해서 그들이 연애할 때 즐기는 게 뭐예요? 예쁜 카페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구경하기 좋은 장소 찾아다니고 행복이라고 여겨요.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신혼 때도 똑같이 그렇게 즐겨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아요. 육아에 지치고 이 산후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 왜? 맛집도 못 가. 구경도 못 다녀. 카페도 못 가. 집안에 갇혀서 애만 쳐다봐야 돼. 이게
세상 속에서 쾌락을 찾는 자들의 끝이에요. 대학에 가서 대학생활 즐기다가 잘못 빠지는 경우가 뭔지 알아요? 즐기는 건 좋아요. 카페 가는 거가 나쁜 게 아니잖아. 아이 둘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카페도 가고 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대화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서 즐기는 거 좋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학생활 즐기다가 어떤 목사님이 자신을 간증하는데 자기는 대학교 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대. 이제 즐기자 해갖고 즐기다 보니 자기가 알지 못하던 쾌락이 너무 많더래. 그래서 이제 즐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구장을 갔어. 처음엔 100% 만족했어. 두 번째 당구장 가니까 별론데. 세 번째 가니까 시시해. 다른 거 찾아서 해보니까 신나. 100% 만족했어. 근데 그것도 두 번, 세 번 하니까 또 다른 걸 찾아. 그 더를 하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착지가 마약이에요. 종착지가. 늘 더를 원하다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나도 마약해. 물론 그 호기심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다른 쾌락을 즐겨본 사람이에요. 다른 쾌락을 즐겨봤기 때문에 새로운 쾌락이 있을까? 그래서 마약을 찾는 거예요. 결혼생활 즐기고 대학생활 즐기고 좋은 대학 가서 즐기는 거 감사한 일이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친구 주신 거 감사할 일이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서로에게 나에게 너는 주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야. 그렇게 나누며 카페도 가고 그렇게 나누며 맛집도 가라는 얘기예요. 다 핑계치고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야 어디 가니까 뭐가 좋더라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누구한테도 말하고 야 이거 맛있네 저거 맛있네 우리 다음엔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나님은 없어.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목적이면 오르바와 같이 되고 오르바의 인생의 결말이 어떤지 이 설교 끝에 나와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쾌락이에요. 쾌락. 하나님 없이 즐기는 건 쾌락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길 때 감사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즐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지금은 시들시들할지 모르지만 그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의 인생이 지금도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싱싱해 앞으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즐기라는 얘기예요. 이 세 여인의 운명을 한번 봅시다. 룻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부호 보아스를 만나죠. 결혼을 앞둔 모든 여자 청년들의 기도 제목에 등장하는 보아스. 그 보아스를 룻이 만나요.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운명의 결말이에요. 이 룻기서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과 결혼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 보아스는 부호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친척이에요.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이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왕의 어머니가 되는 거,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거든.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1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굳건히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 손에 자신의 미래 운명을 맡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입은 거예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고백한 대로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어요. 비록 쓴물 같은 인생이 되었으나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며느리를 통해서, 그 룻의 사랑, 룻의 믿음을 통해 평생에 보아스와 룻에게 섬김을 받는, 미래가 염려가 없는 평안이 보장된 그런 미래를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 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돌아가고는 싶지만, 이 처량한 신세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이 두 며느리를 내가 데리고 가서 이 두 며느리랑 어떻게 살겠어? 뭘 먹고 살겠어? 우리 재산은 다 날라갔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고 살겠어? 죽게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여기 있자 이랬더라면 나오미가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택했던 것이 자신의 나머지 인생의 말미를 평강 가운데 보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오르바는 하나님을 등지고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바꿔보기로 선택했던 오르바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일간지인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1997년 6월 7일 칼럼에 이 오르바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서, 모압 땅의 친정으로 가서 거인족인 르바임의 후예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냐면 이스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비는 바르실레를 낳습니다. 그 바르실레가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이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의 거인, 가드의 거인, 골리앗의 증조모가 됩니다. 영적인 선택을 했던 룻의 운명과 육적인 선택을 했던 오르바의 운명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선택 앞에 늘 놓여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는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공부냐, 예배냐, 사랑이냐, 하나님이냐, 또는 편안을 추구하는 욕망이냐, 자기 부인이냐, 또는 자포자기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느냐, 아니면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 술이냐, 건강이냐, 또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여러 선택 앞에 우리는 매일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룻과 오르바처럼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을 영적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도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나갈 때 주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의로와 결혼의 운명을 걸어서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을 선택한 삶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시는 그 재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결혼, 편안을 가정한 자신의 욕망, 술, 자포자기, 무기력,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우리의 우상일 뿐입니다. 이 우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는 하나님의 영광된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 앞에 운명을 거는 선택을 매 순간 선택하는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